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하나님의 캘린더를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캘린더, 영어로 말하면 appointed time인데요. set time, appointed time을 변개시킨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그레고리 캘린더라고 하는 세상의 태양력, AD 500년경에 교황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도입한 이 달력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달력에 맞춰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포이니 타임은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캘린더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사장님의 캘린더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고 싶어도 사장님이 일하는 날이다 그럼 일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사장님이 이날은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되고, 사장님이 캘린더가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그 회사 다니기 힘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캘린더는 무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캘린더를 쫓아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는 우리들의 캘린더, 내 캘린더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스케줄대로 살아가지 누구도 나를 바더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 캘린더로 살아가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언더스탠딩, 우리들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들을 위해 주신 캘린더이기 때문에 그 캘린더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대로 짠 캘린더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갖다가 너무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번 몇 달 동안 절기를 공부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4번의 절기를 마쳤는데 그 4번의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지, 성결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받게 되는 성령, 그 성령의 전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을절기, 세절기,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장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그 세절기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런 하나님의 set time, 하나님의 절기, the feast of seasons, 이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잘 이해하고 그 절기의 교훈을 우리가 받으며 그 절기가 주시는 direction, 그 삶의 방향, 그 가이던스, 그 안내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다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구 경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 경기의 룰을 알아야 돼요. 야구 경기를 어떻게 볼을 치는지, 어떻게 공을 던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런 사람을 선수로 놓아줘야 야구 경기를 잘할 수 있지, 룰도 모르고, 그죠?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야구 경기에 끼면 야구 경기를 다 베리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못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천국의 룰이 있어요. 이러한 야구 경기도 룰이 있는데 룰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룰이 없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무법천지. 예,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돼요. 법이 없는 곳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법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막 깡패가 난무하고 막 범죄가 많은 곳일수록 뭐 어떤 나라냐면 법이 없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선진국보다 최고의 선진국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 법이 없겠느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뭐든지 다 오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지켜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법을 안 지키면 어디 간다 그랬습니까? 제열에 가요. 감옥에. 법을 안 지키면은 그 사회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을 보내는데, 우리 하늘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모르고 그 법을 지키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천국에는 못 가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게 감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연습이 되어져서 완전해야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법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고, 그리고 사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알려주시는 가운데 절기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처음에 우리의 지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속죄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깨달았으면 말로만 믿는 건 하나님이 인정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듯이 옛사람을 무덤에 묻히는, 그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부활절, 이 초실절,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교회를 다녀도 전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왜 그러냐면 당신의 죄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아직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최초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왜냐하면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주셔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own rule, 자기 자신의 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니까 전부 self justification, 자기 스스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만든 천국이 있다면 거기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맞춰보고 그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 아니면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 과학적으로도 지금 사후의 세계는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영혼의 세계라는 게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옛날 UCLA에서는 Out of Body라는 Out of Body Experience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스피릿이, 우리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스파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영혼이 잠깐 거하는 그러한 집이지 몸은 그냥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영혼은 죽지 않고 사후의 세계, 죽은 다음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은 그냥 공중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한 명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오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천국에 가기를 원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옥에 갔다 오고 천국에 갔다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싼 밥 먹고 멀쩡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지금 지옥 간증, 천국 간증 찍으면 수백 명이 떠요.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가서 그래요. 거기에는 박사도 있고 사장도 있고 수많은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갖다서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귀담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제 한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혼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4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깨닫고 무교절에 옛사람의 죽음을 거쳐서 초실절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후에 50일 동안 말씀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1년 동안은 4개월 동안이고 그 다음에 이 후에 오는 것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따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The Feast of Trumpet,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Feast of Pentecost, Feast of Harvest의 시즌에 우리가 나팔절에 이르기 전까지의 중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자 우리에게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나팔절날 하나님의 공중 재림 때에 우리 휴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이에요. 오순절은 2000년 전에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2015년에 살겠는데 나팔절은 아주 가깝게 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디렉션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교회의 시기, 교회의 시대, 또 다른 말로는 이 시대를 추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시대, 추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애기 방에 설교 잘 들려요? 오케이. You have receiver? Radio? 미나, do you have radio? 오케이.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한번 그 하나님이 알려주는 신앙생활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오늘 비교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교회 생활은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 생활은 편하게 좀 가서 좀 편하게 어디 예배 보고 올 수 있는 교회 없어? 이런 걸 찾아요, 사람들이. 편한 교회 생활, 쉬운 교회 생활,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사는 삶에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너무 미치지 마. 너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미치지 마.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 7개 교회를 향한 말씀은 바로 우리들 모든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 그 교훈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What is first love? 첫사랑. 첫사랑, 저는 첫사랑 우리 오미애 사관하고 하는데 그 한 가지 제가 사건을 소개하면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제 데이트를 나가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금강 랜드로버 새 신발을 하나 딱 샀어요.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그런데 이 신발이 너무 가죽으로 된 거라 두꺼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디스코장을 가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고 막 신바람 나고 집에 왔는데 양말이 안 벗겨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발뒤축이 까져가지고 이게 새 신발이라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는지 양말이 떡이 돼서 그냥 발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좋아가지고 이런 게 첫사랑 아닙니까? 첫사랑 하면은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죠? 보여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거 첫사랑이잖아요. 그죠? 막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딱, 꽂히면은 그냥 죽어도 좋은 거야. 이런 게 첫사랑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서 얼마나 그때 뜨거웠느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들해지는 그런 신앙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말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기리라. 오늘 아침에 제자반 하는데 한 정교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옛날에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날 없습니까? 그 교회가. 터키에 가면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대답은 뭐냐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가졌으나 나중에 신앙이 시들해지면서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아시아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신앙이 아시아로 옮겨졌고 아시아의 신앙이 유럽으로 옮겨졌고 유럽이 타락하자 영국으로 옮겨지고 영국이 타락하자 미국으로 옮겨지고 미국이 타락하면서 한국으로 옮겨지고 한국이 타락하면서 중국에 지금 가 있고 중국에서 지금 모슬렘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첫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대비되는 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해보면은 혹시 파워포인트가 준비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적당한 신앙을 말하는 걸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신앙은 아까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I will vomit you out of my mouth. 근데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수많은 세상과 교회들은 신앙생활 적당히 해, 적당히. 미치지 마.
신앙생활 먹고 살아야지. 먼저 먹고 살아야지. 아까 우리 전사님도 먹고 살다가 보니까 신학을 늦게 했다 그러는데 늦게라도 신학을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혜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토해내는 방을 당할 것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너희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기 전에 우리들이 깨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내 자식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좀 알려달라고 간절히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왜냐면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전도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그들이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들으면 네가 가서 살아났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간절하면 이렇게 을르고 겁주고 이렇게 막 경고를 이렇게 심하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간둬 그러고 말아요. 싫으면 간둬. 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이러고 말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내 자식이면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는 너무나 이런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내가 너 토해내. 미지근한 신앙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이건 토해냄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냥 미지근한 신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토해냄을 받는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흥분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안 믿으면 말지. 얼마나 편해요. 저도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흥분도 하고 그런다는 걸 이해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주님이 토해냅니다. 나중에 어두움에 취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아무리 탄식을 해봐야,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그때 가서 얘기해봐야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주신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나도 꼴이지 뭘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이제 2016년 맞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대대적인 수술이 있을 거예요. 요번에 재직들이 전체 다 사임시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새로 재직을 임명합니다. 근데 이 재직은 정말 준비된 사람 아니면 준비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절대 이제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7년째인데 준비 안 된 사람을 써서 좀 하다 보면 준비될까 하고 써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 하겠어. 아주 물을 흐려놔. 모임에 안 나와. 일을 못 하겠어요.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제가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열심을 내는 사람, 정말 하나님 일 제대로 헌신해서 해보겠다는 사람, 그 사람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7년 동안에 배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다 쓰기를 원하지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열심을 내라.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오순절 초실절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나팔절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는 없습니다. 문 닫힌 후에 10처녀가 있었어요.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주님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왔다 가시는데 그 다음에는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구절구절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경을 1.1억이라도 변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성경이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디렉션대로 살아갈 때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두 번째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 주심수, 이 세상의 축복과는 다른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 잃어버리지 않을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7교회 말씀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는 순교 핍박의 시대에 있었던 교회예요. 고난과 핍박이 몰아칠 때 진짜와 가짜가 분리가 됐습니다. 순교를 각오했던 그 교회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두려워 말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책망이 없는 교회가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켜 전 세계에 선교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많고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으면 문제가 될 확률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듭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축복은 뭐냐면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 지키는 건 내 능력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험합니다. 제가 얼마나 약하고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살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고통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됐어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주님에게 부탁할 때에 심지어는 밤에 잠 안 올 때도 기도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주님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게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이구나. 여러분들의 적은 능력을 가진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내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로부터 순교의 신앙, 열심을 내는 신앙,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는 가운데 이 말세의 라오디게와 같이 온 세상이 미지근해지고 온 세상이 토함을 받을 만한 상태라도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절날 정말 기쁨과 영광과 큰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제대로 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내어주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영원히 들어올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와 같은 순교의 신앙과 빌라델피아 교회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신앙이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